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임마누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사람은 의미가 있고 이 땅은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는 점점 확장되어 나가게 되겠는데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벌써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속은 줄 알고 하는 말은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면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우리가 가서 아기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일러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러주면 헤롯이 찾아가 아기 예수를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고 그들은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가 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알아보니까 다른 길로 갔다는 걸 알고 아주 분노한 것입니다. 분노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본문에 보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애굽으로 갔다는 사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혹은 성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셉과 그 가족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70명밖에 안 되는 식구가 가서 거기서 6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루어 가지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의 온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몰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아무데나 가서 천막을 치고 며칠 있다가 또 옮기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정착적인 생을, 농사를 배우고 집을 짓고 이 모든 것은 애굽에서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배워가지고 애굽에서 성숙해가지고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참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셔서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셨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하는 것에 그림자적인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름지기 2년 이상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해를 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처음에 오시자마자 자기 땅에 거하지 못하고 피난을 갔습니다. 철저하게 나그네 생활입니다. 이 땅은 고향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베들레헴에 난 것도 그렇고 애굽으로 피난을 간 것도 그렇고 전혀 안정이란 없습니다. 항상 죽음의 위험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전설들이 전해집니다. 두 가지가 전해지는데 하나는 특별히 전설 중에도 아름다운 전설은 아기 예수와 함께 요셉이 애굽으로 가다가 모래바람이 불면서 밤에 몹시 춥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은신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들어가자마자 지푸라기라든가 이런 사막의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와서 굴문을 막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거미들이 와가지고 거미줄을 쳐놓더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굴에 들어왔는데 내일 아침에 나가기가 어렵겠다. 하지만 밤을 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의 군대가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따라와 가지고 굴 속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여기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는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저기 거미줄 친 거 봐라. 오래전부터 이 굴은 막혀 있었다. 그리고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했다 하는 전설이고 이게 다윗의 얘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기억이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전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온 전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옆에 있던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 중에 회개한 강도가 있죠.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바로 그 강도의 이름이 디스마스입니다. 이 디스마스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난 게 처음이 아니랍니다. 재밌죠? 왜 그러냐 하면 전설을 아주 오랜 옛날로 돌아가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기 예수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가 피난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들이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황금 유향 몰약이 있습니다. 강도들 수지 맞을 뻔했습니다. 이걸 빼앗으려고 하는데 아기 예수가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고 디스마스라는 강도가 그를 보는 순간 거기에 사랑이 통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저렇게 특별한 아이 같은데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저 아이는 죽이지 말자 하고 그냥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애굽으로 무사히 가게 됐고 거기서 몇 년 동안을 지내다가 돌아오게 됐다. 그때 그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던 회개한 강도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아름다운 전설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꿈에 현몽하여 벌써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부터 시작해서 임신한 것, 가고 오는 모든 일에서 꿈에 현몽하여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 또는 성경 여러 곳에 야곱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꿈에 현몽하여 라는 말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길을 가도록 지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꿈은 일반적인 보통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적 의미가 있는 꿈인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점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특별한 때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해서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그때에 하나님과 만나면서 영감도 있고 꿈도 꾸고 그럴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정신 못 차리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고 인도하기 위해 꿈을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지수와는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꼭 필요한 때는 필요한 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렇게 계속 보호와 지시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감옥문이 열리기도 하는 희한한 경험을 한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죽음을 허락했습니다. 그때는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여러모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지시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얄팍한
정욕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한 계시의 역사가 쓰여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꿈에 요셉에게 현몽해서 애굽으로 가라. 또 애굽에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젠 돌아오라. 헤롯 왕이 죽고 새 왕이 다스리게 되니까. 그러나 그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지만 돌아와 그럽니다. 돌아옵니다. 또 어떻게 애굽이나 이런 지방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을까? 요새 같으면 비자 신청해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옛날엔 그게 없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알렉산드리아를 중심해서 몇백만 명이나 되는 유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로 다닐 때 애굽으로 가든 바벨론을 가든 자기 나라 다니듯이 다녔다는 겁니다. 어디 가나 유대 사람이 있어서 불편이 없었고 언어의 불편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평안히 가서 거기서 동족을 만나 지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또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 같이 황금, 요향, 몰약 이런 보화는 특별히 황금은 여기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헤롯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놓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 또한 역사가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사륙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한 번 가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빠져나갔을지도 모른다 해서 또 죽이고,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몇만 명의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께서 오시기 위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대신 죽었다는 건 참으로 유감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생명이 죽는다. 또 하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 또 그를 통해서 만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이런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니 2살 아래를 다 죽였다. 왜 2살입니까? 바로 엊그제 예수의 탄생을 들었는데 왜 2살입니까? 그것은 혹이라도 빠져나갈까 봐. 사실은 벌써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분풀이를 하느라고 3차례에 걸쳐서 도륙행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건 좋지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저자는 해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라마에서 울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벌써 야곱 때의 일입니다. 수천 년 전 그때에 벌써 이러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라마에서 울음소리가 나는데 라헬은 아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 왜요? 자기 아이는 죽은 게 없는데 왜 그는 슬퍼했더냐? 먼 훗날에 그의 후손의 후손에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찾아서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가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가룟유다 사건, 왜 하필이면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약으로 돌아가서 예언서에서 그에 해당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런 거로 그가 제갈 곳으로 가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여기에 응했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그 예언으로 인해 오늘 이 땅에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오늘 응했다고 하는 그 해답을 얻고야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지혜, 해석 능력을 가지고 의문을 풀어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이름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왜요? 베들레헴 예수라는 말은 위험합니다. 자랄 때부터도 베들레헴 누구 하면 이건 다윗의 후손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은 왕족이란 뜻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피난의 길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